오늘 시편 48편 말씀,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난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큰 왕의 성 시온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 주변에 가장 높은 산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산으로 왜 묘사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그에게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 온 세상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거룩한 산 앞에서 하나님의 성 이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요? 산이 어떻게 거룩해요? 그냥 다 산이죠. 그런데 거룩한 산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 그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거룩한 나라. 그러면 그것은 위대한 왕의 성이 된다. 왜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요, 그냥 막 무턱대고 찬양하고 막 무턱대고 막 하나님 뭐 높이는 것 같지만요, 다 논리가 있어요. 다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공식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셔서. 와, 앞에 지금 이 앞에 46, 47 다 연결이 돼요. 성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다. 요새가 된다. 숨을 바위가 된다.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서로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조카 롯은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빈 그냥 황무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 도망간 곳이 어디야? 라마나옅. 그것이 막 예언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거기 딱 숨어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벌써 다윗이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죠. 군사들을 보내니까 그 라마나옅, 그 예언자의 그 선지자 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수도원에.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이 막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언을 해요. 와,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은혜 받고 예언을 해 막. 그러니까 못 잡아오죠. 나중에 사울이 또 군대를 보내요. 그 사람들이 다윗 잡으러 간 사람들이 또 예언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언을 해요. 나중에는 누가 가죠? 사울이 직접 가요. 사울이 갔는데도 사울이 가서 뭐예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이 알려지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또.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돼요. 고생 시작. 잘 보면요, 그냥 라마나요새 계속 있었으면요, 나중에 뭐 다윗이 또 군대를 끌고 잡으러 오도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 라마나요 그 예언자 학교, 수도원, 신학교 거기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는데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딴 데로 가가지고요, 고생 진땅해요. 왜 그러죠? 그 라마나요셋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딴 데 이제 막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그래가지고요, 막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그 이후에 막 거지 연기를 하고 막 침을 흘리고 막 그게 뭡니까? 막 온갖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죽기 직전이 되고 막 사로잡히고 막 잡히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막 연기하고 막 거지 연기를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라마나요신데 그곳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는데 그 방주 안이 여러분 조용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엄청 냄새나. 그 방주는 밀폐되어 있잖아요. 뚜껑까지 덮여 있잖아요. 아이고, 냄새 엄청나요. 그럼 냄새나고 시끄럽고 또 힘들다고 방주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모님? 방주 싫다고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싫다고 뛰어내리면요, 죽는 거예요. 요새 불편할 수 있어요. 동굴 불편할 수 있어요. 시온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딴 데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4절부터 우리 8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리고 예배자의 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제 그저께 말씀인가요? 어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새벽이라 그랬을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 그냥 새벽이 아니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왕들이 연합해서 나갔다가 성을 보고 도망쳐. 왜? 그 성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께서 배들을 바람으로 어떻게 버려요? 부셔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6절에도 여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8절의 고백, 하나님이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 영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뭐예요? 가득하다. 할렐루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다. 주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주의 산, 주의 성전, 변함없는 사랑. 주의 오른손에 의가,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판단하신 시온산이 즐거워,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을 두루다니며 망대들을 세워보라.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에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시니. 8절에서도 영원히 세우신다. 이 시편의 앞에 이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게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세우신다. 왜?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